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네, 우리 모여라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습관의 무서움이라는 짧은 쇼츠 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네, 독약을 타러 오고 있어요. 네. 보셨어요? 한 번 더 보여줘. 너무 짧아가지고, 이제 뭐가 지나갔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네. 네, 저희 습관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기도의 습관. 네, 맞아요.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경건의 습관을 가지라고 얘기를 했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네, 습관은 내가 만드는 거죠. 반복해서 훈련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데 한 번 습관이 우리 몸에 딱 잡히면 이제는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러한 좋은 습관, 경건의 습관에 대한 모델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나요? 어디에서 기도하셨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본문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것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마지막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감람산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감람산에서 바라본 저기 황금색 돔이 보이죠?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위치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밑에 보면 이렇게 푹 들어가 있는 데가 저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건너서 예수님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셨죠. 이 감람산을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자주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기 2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저기서 가끔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폴라키스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자주, 아주 습관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자주자주 가셨던 곳이 바로 감람산이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는데 예수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1번 너무 행복하고 기대감에 충만했다. 2번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팠다. 몇 번일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자, 눈치 보고 손 들어요. 2번. 네, 네, 2번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 포하사
또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왜 저렇게 심히 슬프고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조금 뒤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신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게 너무 힘드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그렇게 무섭고 힘드셨을까? 첫 번째는 아프긴 너무 아파요. 인간이 사람을 죽일 때 가장 흉측한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로 죽일 수가 없도록 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면 일주일, 보름까지도 사람이 살아가지고 짐승이 와서 쪼아먹고 온몸에 피가 다 빠지면서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죽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도 십자가를 통해서 더 큰 아픔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울부짖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목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의 수업이 기억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말만 기억이 나.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성령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이렇게 크게 자리를 잡았을 때예요. 근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죽음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죽음.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 봐라.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믿어라. 그러고 돌아다니더니 지 죽을 때 되니까 무서우니까 어떻게 했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망하며 죽지 않았냐. 사람은 다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막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을 너무 모독하시는데? 그때는 그냥 화만 났어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고백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형벌받고 우리가 다 죄의 책임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고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만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고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누렸던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 대신에 버림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가장 두렵고 무서웠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몸에 습관을 배이게 하셨죠.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그 습관이 예수님을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이 감람산 기도의 자리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 일신교회 예배당이 여러분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그런 장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기도 못하냐?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한 번 기도하면 몇 분 정도 기도하세요? 저는 저 말씀에 은혜를 받고 앉으면 무조건 1시간은 앉아 있으려고 그럽니다.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래도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을 지키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엎드려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느 날 불이 떨어지고 어느 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심으로써 그 무서운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로 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 띄워주세요. 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이제 다음 주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군인들 한 부대, 한 중대가 왔어요.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하수인들까지 하면 거의 약 한 1000명에 가까운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기와 횃불과 그 감람산에서 막 도망가 버리면 못 잡으니까 완전히 감람산을 둘러싸서 예수님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나사렛 예수냐 물어봐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아주 조그만 동네, 예수님을 아주 폄하하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부를 때 나사렛을 붙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그니라. 우리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 에고에이미 말씀드렸죠. 에고에이미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니라,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 예수님의 선언,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로마 군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쓰러져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깜깜한 데서 어떻게 하다가 앞사람이 어떻게 뒤로 주춤하니까 그냥 뒤로 그러다 다 넘어졌다고 이제 얘기를 하던데, 로마 군인들을 그렇게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아주 고도로 훈련된 전사들이에요. 그들이 왜 쓰러졌을까요? 영광, 예수님의 영광 때문에 쓰러진 겁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굉장히 무겁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사람들은 그 영광의 무게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다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니까 아무도 그 영광의 무게 때문에 성막 안에 서서 능히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죽은 자처럼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약 1000명에 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 때문에 싹 쓰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꾸 왜 소리가 왔다 갔다 하죠? 배터리 때문에 그러나요? 네. 기도하다 보면 하나, 둘, 셋, 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그냥 푹 쓰러집니다. 저는 그냥 쓰러지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성령님이 그냥 쓱 지나가셨어요. 살짝 터치하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이 세면바닥에 이렇게 장판 깔고 기도하는 데였는데 성령님이 살짝 탁 터치하셨는데 몇 미터를 날아가서 뒤에 그냥 세면바닥에 제 뒤통수가 아주 꽝, 몸이 붕 떠서 탁 개구리 패대기 쳐듯이 떨어진 거예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제 머리통 터졌다 할 정도로 날아가서 패대기 쳐졌는데 하나도 안 아파. 주님의 임재를 살짝 맛만 봤는데도 천국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저번에 우리 초등부 겨울 수련회 때 우리 친구들이 다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방언받은 친구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레스팅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확 임하면 그냥 몸이 힘이 쑥 빠지면서 그냥 확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쓰러져 있는 동안에 성령님이 계속해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영적 세계도 열어주셔서 어떤 친구는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새로운 영적인 이 세계들이 막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런 영적 세계들을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성령 수양회, 알파 성령 수양회 있어요. 그때 성령 수양회 때도 이런 하나님의 무거운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감히 범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체포를 당하신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로마 군인들이 능력이 있어서 무기가 있어서 예수님을 체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시고 체포되셔서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십니까? 왜 스스로 선택하셔서 그 십자가의 무서운 잔을 마십니까? 오늘 9절 말씀이에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셔서 그냥 살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렸던 그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가 찢어졌다 그랬어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그 자리로 이제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셨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하늘 양식을 공급받고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늘 양식을 공급받고 하늘 영광을 공급받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어땠어요? 계속 잤어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으러 오고 두려우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칼을 뺐어요. 여러분, 강아지들이 막 심하게 짖는 개들 있잖아요. 왜 그렇게 짖을까? 왜 그렇게 짖어요? 맞아, 무서워서. 와, 진짜 멋지다. 네. 이 강아지들이 무서우니까 더 왈왈왈 짖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서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는데 어느 쪽 귀를 잘랐다고요? 오른쪽 귀를 잘랐어요. 오른손잡이가 오른쪽 귀를 자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칼을 휘둘렀는데 이 사람이 잘못 피하다가 이쪽 오른손으로 칼을 치면 왼쪽 귀가 잘리지 오른쪽 귀가 안 잘려요. 그래서 피하다가 잘못 맞아서 잘렸거나 아니면 말고가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그래서 잘라버리는 경우. 아주 베드로가 겁이 나니까 제가 볼 때는 뒤에서 그냥 콕 이렇게 해버린 것 같아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장악을 한 것이죠. 이것이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그냥 부인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며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자기는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는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고 했던 말이 거짓말이에요? 진심이에요? 예? 진심이에요. 베드로는 진짜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딱 위기 상황이 오니까 어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베드로에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베드로 안에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은 베드로가 아무리 천날 백날 결단해봤자 생기는 게 아니라 언제 생겨요?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베드로가 백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도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도 알아요. 근데 어때요?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내 안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별로 기도를 안 해요. 베드로도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고
사도 바울도 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코를 골고 잠이 들었어. 근데 성령님이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주셨죠. 그래서 베드로만 살고 베드로를 지켰던 간수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를 못 지켰다고. 그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23절 26절 말씀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모든 사도 바울을 얽매이고 있던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사도 바울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옥문이 열리고 살아나는 모습을 간수들이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바울 앞에 엎드려요. 그 간수만 산 게 아니라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그날 저녁에 함께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뭘 통해서? 네, 그렇죠.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에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얽매인 것들을 풀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무거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우리가 붙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동훈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나간 2월 저의 둘째 아들이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고 투병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떠났습니다. 항암 치료를 12번에 걸쳐서 하는 동안에 제가 전화해서 어떠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근데 전화할 때마다 들려준 한결같은 두 마디가 있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제 아들이 떠나간 후 그를 안치하면서 유골함에 저는 이 단어 하나를 써넣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힘들었지만 아프지만 고통 속에 받을 수 있었던 놀라운 위로는 그가 바라보았던 주님이 내 아들의 손을 잡아주셨다는 것. 오래전에 자주 불렀던 가스펠송 가운데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찬양은 저에게도 각별한 의미를 갖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또한 이런 재난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바다를 지나가면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의 재난입니다. 그러나 그가 만났던 주님, 그와 함께했던 주님 때문에 그는 이 재난을 극복합니다. 이 재난 극복의 해답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잠시 동안이지만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죠. 그는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의식하고 빠져 들어가던 베드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주님의 응답이 뭐예요?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분은 즉시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임재죠. 그리스도의 임재. 그는 재난의 상황 속에서 어김없이 약속대로 손을 내미시는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의 재난의 상황 속에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임재 때문에 그들은 다시 배에 올라 항해를 계속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종종 밤중에 제 아들의 음성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아빠 괜찮아. 나 주님 안에 잘 있어.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재난은 없습니다. 그 손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4장 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늘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1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하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우리의 기도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